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8회 욥 14. 하나님에 관한 욥의 그릇된 신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나 우정이나 자유나 평화나 정의 같은 개념이나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생각입니다. 흔히 신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념은 글자 그대로 믿을 신, 생각념, 즉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내가 그르다고 믿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따라서 나의 신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것은 그른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신념이라는 소재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내용이 결국은 신념 대 신념의 대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욥을 위문하러 온 세 친구,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신념이고 빌닷의 신념이고 소발의 신념입니다. 욥의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욥이 받았고 빌닷의 말을 욥이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이 말들은 욥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신념입니다. 따라서 이미 살펴본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이 욥의 신념이기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살펴볼 때 욥기는 결국 신념 대 신념이 부딪히는 싸움터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 구경을 하는 사람들로 욥의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 세 친구의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소발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신념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벌을 내려도 괜찮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처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분명 의롭지 않은 욥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에 욥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신념이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엘리바스의 신념과 빌닷의 신념에 대해 대응하는 욥의 신념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친구들의 신념을 수용했습니다. 욥은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친구들의 신념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친구들의 신념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신념, 용서를 구하면 다시 형통해질 수 있다는 친구들의 신념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반응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욥은 욥기 12장 2절로 6절에서 너희가 돌아가며 내게 한 말은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마치 너희들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너희들만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결코 너희 못지않다고 말합니다. 아무 탈이 없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말이라고 빈정거립니다. 또 욥기 12장 7절로 12절에서 너희들이 말한 내용은 모든 짐승,
즉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다 알고 땅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사와 모든 사람의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욥기 12장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입니다. 새 친구가 신념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욥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짜내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새 친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언급했기에 욥도 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12장 13절로 25절입니다. 그런데 욥이 언급하는 내용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라는 구절.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라는 구절.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라는 구절. 22절,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라는 구절.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라는 구절 등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전능함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욥이 이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보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욥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한 친구들의 지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나 욥은 결코 불의한 존재가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착각이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과 새 친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불의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것이고 욥은 자신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결코 없기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으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 친구들을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한 후에 욥은 나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주장하며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과 토론하는 이 직접 하나님과 따져보겠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라는 구절입니다. 친구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는 신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경건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역시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신념에 가득 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니 자기를 불의하다고 여기는 친구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무시하는 절정의 모습이 욥기 13장 20절로 14장 22절까지 긴 내용으로 바로 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 친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에게 너희들과는 더 이상 말을 섞기가 싫다고 했고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겠다고 하면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뻘쭘해졌겠습니까? 이런 욥을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신념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욥의 기도는 욥기 13장 20절로 21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슨 원망을 하더라도, 자신이 무슨 하소연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고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욥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겁박하는 욥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겁박한 후에 욥은 계속해서 욥기 13장 23절로 28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은 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악이 없는데, 나는 허물이 없는데 어찌 나를 원수같이 여기느냐고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젊었을 때의 일인데 그것을 이제야 들추사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기는 치사한 일을 벌이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런 욥을 보고 어떻게 욥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기도 욥기 14장 1절로 6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소유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안길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치사한 것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신을 빨리 죽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는 제발 홀로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7절의 기도의 내용은 죽어서라도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우민하고 소생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장정이라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어서라도 내가 왜 고난을 겪었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터이니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잘 챙겨두라는 기도의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는 욥의 몸부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욥은 곧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 내용이 18절로 19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꼼꼼히 따져보자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응대를 해주시겠느냐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리한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겠느냐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욥이 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지려고 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욥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없애실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조차 아예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 소발의 말과 이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신념 대 신념의 대결이었습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친구들의 신념과 아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 하나님의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욥의 신념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라운드 대결이고 다음부터는 2라운드 대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전개되는 2라운드의 상황이 더 치열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더 치열해집니다. 지금까지가 탐색전이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본격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